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이죠. 빌라델피아 교회 주시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7교회 가운데 칭찬 듣는 교회가 있습니다. 칭찬만 들었죠. 우리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오늘 다른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어쩌면 7 지명 가운데서 가장 작고 연약한 도시에 하나입니다. 지진이 잦아서 한 7차례 지진을 겪으면서 폐허가 되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AD 17년에 보면은 그 당시 대지진 때 그야말로 도시 전체가 무너졌을 때 티베리우스 황제가 재건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황제의 이름을 따서 나중에 도시 이름을 빌라델피아에서 바꾸고 말지요. 이름을 바꿔서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는 이름을 붙여드립니다. 네오 카에사이라라는 이름을 주심으로 그렇게 헌정하는 것이죠. New City of Caesar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빌라델피아는 이름 자체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 도시지만은 이렇게 누군가 이 도시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을 때 그 이름을 이렇게 바꾸어 부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또 베스파시안 황제 때도 상당한 도움을 받자 그 황제 뒤에 이름 붙여서 빌라델피아 플라비아라는 이름을 또 붙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 기둥에다가 이름들을 새겼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나중에 약속을 할 때도 너희들이 그렇게 기둥에 누군가를 기념하기 위해 이름 새겼듯이 나도 너희들을 그렇게 기념해서 이름 새겨주겠다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떻게 해서 그런 칭찬을 받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분께서 문을 닫으면 열 수가 없고 그분이 열어 젖히시면 닫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구약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표현되었던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에 구약 성경이 1600여 군데 인용되거나 그렇게 말씀이 기록된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구약을 읽어야 합니까? 왜 구약적 배경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신약 성경에 있는 많은 곳곳에 이렇게 우리가 읽게 되는 말씀들의 많은 부분들이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구약 그 자체를 인용하거나 그 표현으로 말씀을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는 더 깊이 조사해 보면 3600여 군데의 구약적 표현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약이란 신약과 다른 책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신약 속에 다시 한번 정리되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구약 가운데 계시되었고 곳곳에 계시된 그 약속과 그 모습들이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느냐를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걸 그냥 신약만 성경이라고 말하는 그런 초기 기독교의 이단들이 있습니다만 그냥 그건 이렇게 얘기가 되질 않는 것이죠. 이 구약 표현들이나 약속들이나 그 모든 말씀들이 신약에 그대로 인용되고 있고 또 줄거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하는 표현도 사실 이사야서 말씀에 우리가 그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사야 22장 보면 22장 20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띠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건 히스기야 왕 때 얘기예요. 당시 재무장관과 같았던 국고를 담당했던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공금을 유용해서 그 앞에 보면은 자기의 묘실을 파고 그리고 반석 위에다가 자기의 처소를 지었던, 지금으로 보면 뭐 그야말로 부패 관리가 되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셈나로부터 모든 권한과 모든 자리를 빼앗아서 그걸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게 주겠다고 하실 때 그 말씀의 표현이 이런 표현인 것이죠. 근데 이런 표현들 자체를 우리는 메시아적, 선지자적 표현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곳곳에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하는 이 구약의 말씀 자체가 이미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적인 말씀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올 이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을 이, 그러나 다윗의 왕권, 인간의 왕권이 아니라 영원한 통치적 왕권이요 우주적 통치의 왕권이신 그 열쇠를 주님께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문을 열면 누구도 닫을 수 없다는 것이죠. 계시록 마지막 22장에 가도 그 닫을 수 없는 것, 닫을 필요가 없는 문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우리가 완성된 교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성전은 없습니다. 그분이 성전이고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에 문이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22장 마지막을 보면 우리가 잠깐 21장 볼까요? 21장 한번 미리 한번 더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가면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니라. 그렇습니다. 거기는 낮이 계속되고 밤이 없습니다. 여러분 낮에 다니십시오. 예수님께서 낮에 다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 계신 낮에 다닐 때 여러분 안전하게 지켜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계신 곳 같이 다니면 어디나 낮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를 다니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둠 가운데서 기이한 빛으로 나왔기 때문에 얼굴이 빛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처럼 빛나게 될지어다. 여러분들 이 아침에 얼굴에 빛이 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빛이시고 그분은 낮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 노립니다. 낮에 대낮에 다니면 괜찮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밤에 자고 낮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병나는 게 보면 밤에 안 자는 사람들이에요. 밤샘 자라는 사람들입니다. 밤에 자야 할 때 꼭 무슨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 대낮에 댕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우리 주님께서 그 열쇠를 가지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8절 시작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 칭찬받는 이유가 뭐죠?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무슨 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큰 교회도 아닙니다. 도시도 작고 교회도 작습니다. 상대적으로 7교회 가운데 가장 가난한 교회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게 작고 연약한 교회지만은 오늘 보니까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사탄의 회당보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줘 그들 놓아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 믿음 앞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거짓말을 하는 자들. 그렇죠. 사탄의 회에 속한다는 건 거짓말을 하는 자, 참소하는 자의 무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이 불편해져요. 거짓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짓말 하고 나면 뭐 하루 종일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 거짓말 사과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거짓말도 아닌데 점점 작은 것들이 진실이 아닐 때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나 사탄의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 하지요. 거짓말 안 하면 불편하죠. 그 사람들은 그 거짓말이 입에 익어서 익숙해서 거짓을 밥 먹듯 하는 그들을 주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고 부끄럽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을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10절 말씀 어떤 칭찬입니까?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 얼마나 위로가 되는 약속입니까?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견디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로 신앙생활합니까? 주님의 말씀 붙들고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것 비결이 뭡니까? 말씀 붙드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 믿는 겁니다. 한경직 목사님 소천하시기 전에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던 믿음의 후배들이 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갑니까? 말씀은 딱 한마디였답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정말 잘 믿으세요. 정말 잘 믿으세요.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 믿습니까? 반도 안 믿네.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돌아갔다는 것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계신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것 믿으십니까? 그래 이거 믿는 게 잘 믿는 거고 이거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행위로 나타나는 일, 그 감동과 그 감격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지만은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는 무엇이에요? 믿는 믿음이 먼저고 그 믿음 자체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이 일이 잘 안 되고 다른 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일이 잘 안 되고 무슨 분주하게 살고 바쁘게 산들 뭐 하겠습니까? 모래 위에 집 짓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 위에 기초를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별로 없는데 분주하기만 하고 일만 많고 사역만 늘어지면 뭘 하겠습니까?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들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초가 허물어지고 있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 위에 무엇을 지은들 안전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말씀을 지켰다. 그 말씀으로 인내했다. 여러분 믿는 만큼 인내합니다. 믿는 만큼 우리는 견딜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그렇게 면하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 시험을 면하게 하겠다는 걸 7년 대환란 때 우리는 휴거해서 아예 이 시험으로부터 우리는 면제될 거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확히 예수님께서는 시험의 때를 우리가 견디겠지만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죠.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I will keep you from the hour of trial 이라고 영어 성경 번역을 했어요. 시험 자체가 면제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시험이 똑같이 올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시험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과 우리는 어려움을 같이 겪습니다. 아니 그리고 어쩌면 시험은 지금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종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종말의 시대는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심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환난은 이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 환난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 환난까지 우리는 계속 고난을 겪겠죠.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말씀의 인내를 지킨다면 그 시험으로부터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이죠. 우리가 말씀 붙들면 그 말씀이 다시 우리를 붙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믿음의 인내의 경주를 우리가 완주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 인내의 경주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켜주시는 주님, 그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이죠. 필라델피아 교인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어떤 교회에 비해서도 가장 연약하고 변변하게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아무것도 주님 앞에 해드린 게 없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그 믿음 지킨 것, 그게 내가 당연히 칭찬할 만한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1절 말씀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말씀 굳게 붙들면은 누군들 내 면류관을 빼앗겠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의의 면류관, 빼앗기지 않는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믿음을 붙들면, 말씀을 붙들면 주님께서 씌워준 우리의 면류관은 빼앗기지 않는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흔들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그래요. 그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절대 끊어지지 않는 것, 그것보다 큰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주님의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붙들린 하루를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그분이 씌워준 의의 면류관 빼앗기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이기는 자죠? 아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둥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 이름은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저는 그런 기둥, 성전을 떠받치는 기둥,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기둥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기둥 되어서 주님께서 그 기둥에 내 이름을 새겨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약속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필라델피아 교인들에게는 이 말이 얼른 알아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요. 베스피안 황제 무슨 그런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 기둥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다.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에 그 기둥을 우리가 삼을 것이고 그 기둥에 우리의 이름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그곳에 겹쳐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처럼 주님께서 여기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고 믿습니다. 주님, 어려움은 면제해 주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 어려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어려움 능히 견딜 수 있는 말씀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었을 때 오늘도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귀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만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약속하신 주님의 선포를 이 아침에 붙들고 다시 한번 주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이기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불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였사오니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있게 일어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있게 비치는 해를 바라보게 하시고 힘있게 비치는 해가 우리 얼굴에 비칠 때 우리 얼굴에서도 빛나는 얼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얼굴에 그늘이 없게 하시고 얼굴에 주름이 없게 하시고 얼굴에 슬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담대한 기쁨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인쳐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세상에 넉넉히 이기는 교회, 주님 세상에 흔들지 못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주님 인정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든든히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해처럼 빛나기에 그 빛나는 해처럼 빛나는 빛 가운데로 저희들 오늘 하루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에 걷지 않게 하시고 어둠을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주시고 성전의 기둥 위에 새 이름 새겨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주님과 함께 성전을 이루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 영원한 교회, 거룩한 교회, 완성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비록 지금은 주님 여전히 모자라고 연약한 교회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 인내의 말씀을 붙들 때, 그리고 끝까지 완주할 때, 경주를 끝낼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의의 면류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강하고 담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기억해 하심과 담대히 주를 바라보게 하심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다가오셔서 주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행하신 것 어느 것 하나 실수가 없으시고 온전하신다는 것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베이직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